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회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요나 말고 또 있습니다. 2891년도 2월달 남아메리카 해안에서 고기를 잡던 이 바클리,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이 이 바다에 빠졌는데 그만 향유고리가 집어삼켜 버렸어요. 요나는 3일 동안 살았는데 이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은 하루 반만 생존하였다가 극적으로 그 물에 고래가 끌려 올라가지고 배를 갈랐더니 거기 안에서 선원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3일간 생존했다가 육지의 토에 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가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상상력을 동원하게 됩니다. 아무리 큰 물고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그 물고기의 위를 세척을 깨끗하게 해서 소파처럼 푹신푹신하게 만들어서 요나가 들어오면 아주 최적화된 환경에 만들어 놓을 것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썩어져 있는 그런 생선 썩음 냄새, 그리고 또 살아보려고 막 들어온 생선들이 파닥파닥 거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소화가 덜 된 그런 생선들이 온통 있어가지고 그 썩은 냄새 때문에, 그 가스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끈적끈적한 이 상황, 더욱이 요나가 들어가니 이 큰 물고기가 이를 소화시켜 보려고, 그리고 안에 있는 그런 물고기들을 소화시켜 보려고 온 위장의 위액을 짜냅니다. 요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고기가 짜낸 위역으로 가득 찹니다. 끈적끈적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이 3일도 안 된 이 요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상상력을 동원해 봅니다. 그래서 소화를 시켜보려고 저 바다 위에 솟구쳐 올리기도 하고,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TV 보셨죠? 소화를 시켜보려고 왼쪽으로 그냥 두세 바퀴 굴렀다가 또 오른쪽으로 두세 바퀴 굴렸다가 발버둥을 칩니다. 마치 우리 놀이동산에 가면은 롤러스케이터 타는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정신없이 멀미가 날 지형이 죽을 지형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목사님 소설을 써도 너무 쓰시네요. 영화 찍습니까? 그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 상상해보는 건 나쁘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나가 들어간 이 물고기 뱃속,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데 요나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물고기 뱃속이 은혜의 도가니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물고기 뱃속이 은혜의 도가니가 됐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 학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먼저 요나는 이 고통스러운 물고기 뱃속의 환경을 은혜의 기도의 학교로 자기 스스로 만들어버립니다. 육체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든 장소에서, 고통스러운 장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 보니까 세상에 그 안에 있는 썩은 생선 냄새가 진동을 하죠. 그리고 그 썩은 생선 가시가 온몸을 찌르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상황인데, 그 상황을 은혜의 도가니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기도의 장소로, 은혜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 얘기가 소설이 아니라 영화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곳이 어디였다고요? 수월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말고 수월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월의 세 가지 의미는, 첫 번째는 그것은 정말 죽음의 장소였어요. 지옥과 같은 장소였어요. 고통스러운 장소였어요. 무덤과 같은 장소였어요. 구덩이 같은 그런 장소였어요. 이미 죽은 상태라 사람이 없는 그런 장소였다. 자, 그런데 이런 장소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런 장소에서 요나가 무엇을 했느냐? 기도의 장소로 요나가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요나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신다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절망에 빠질 때, 소롱에 빠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장소에서 요나가 뭘 했다고요?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평소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해도 내 인생 잘 굴러가고, 기도 안 해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기도 안 해도 내가 노력으로 해서 적당히 돈도 벌고, 기도 안 해도 내 자식들 적당히 먹고 살만 하고, 기도 안 해도 내 삶 가운데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기도 안 해도 적당히 잘 일 풀려가는데 굳이 하나님 앞에서 소리질러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면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소울의 뱃속에서 이 구덩이 같은 지옥과 같은 장소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시편 기자도 동일한 고백을 하죠. 시편 40편 1절에서 2절까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내 발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나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셨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한다면 그렇게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에이 바쁜데, 에이 시간이 없는데, 에이 몸이 피곤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못하는데 나중에 한다고요? 아닙니다. 나중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지금 못하면 나중에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이 강 건너면 바로 또 하나의 강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산을 넘으면 또 그 산보다 더 큰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주여, 이 강 건널 때 무슨 일이 없도록 해 주옵소서. 이 강 건널 때 다리를 쫙 놔 주십시오. 이 산을 넘을 때에 피곤치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올해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리를 놔 주십시오. 아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 어떠한 산과 어떠한 험한 강을 건널지라도 나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휘파람을 불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인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공부하십니까? 여러분 삶이 피곤합니까? 오늘 요나처럼 지옥과 같지 않을지라도 웅덩이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됩니까? 무덤과 같은 삶의 연속입니까? 오늘 그래서 내 정신이 혼미해지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부르짖기만 한다면 내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작고 큰 일을 다 친히 행하시고 온전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기도하고 엎드린다면, 그분 앞에 애써 땀 흘려 간절히 부르짖기만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겠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땀 흘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 너의 건강의 문제, 너의 생업의 문제, 너의 자녀의 문제, 너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게 와서 부르짖기만 한다면 지금 당장에 너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 손에 뭐가 붙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 삶 가운데 그 놀라운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수호로의 뱃속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물고기 뱃속을 기도의 학교로 만들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고기 뱃속이 은혜의 도가니가 되었던 이유는 건망증 치료 학교였다는 것입니다.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이 건망증 때문에 참 걱정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들 그렇습니다. 백지장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건망증과 치매 차이를 SNS에 올린 정말 웃지 못할 유머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양치질을 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칫솔 딸랑 2개 있는데 내 칫솔이 긴가민가 하다. 칫솔 딸랑 2개 있는데 그건 뭐라 그래요?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양치질을 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왜 내 칫솔을 가지고 양치질을 하냐고. 치매입니다. 부부가 살아가는데 간혹 내 아내가 이뻐 보일 때가 있다?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보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죽고 못 사는 거예요. 치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웃으신 분들은 조금 의심해 봐야 돼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지난 날의 과거를 쭉 돌이켜보면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였고, 내가 주님의 은혜였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도 없는 일이고,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건망증이 있지 않나요? 이것을 영적인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건망증, 영적인 치매가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건망증, 영적 치매가 심해가지고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아주 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난다 하지 않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 실력으로 잘나고 돈도 벌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 직분 바라보면서 우러러보고 존경을 받으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다 잊어버려. 그것이 내 실력으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뭐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힘을 주고 어깨에다가 이렇게 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보니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둘씩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 공기, 물 우리 하나님이 다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든 믿지 않은 자든 우상 숭배자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든 간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는지 스스로 한번 냉철하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계속해서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이 물고기 뱃속에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피곤하고 죽을 것 같고 지옥과 같고 운동회 같고 이런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지나서야 비로소 여호와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신의 존재에 대한 갈망함도 없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지옥을 만나게 되고 인생의 구덩이에 떠져버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그때서야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수월의 뱃속과 같은 그런 고통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수월의 뱃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지난 날에 앨범 하나를 끄집어내었어. 먼지를 툭툭 떨었어. 빛받은 사진을 보면서 인생의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내 이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나? 내 이 자식하고 같이 살아야 되나? 이 사람하고 계속 앞으로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과 갈등함이 몰려올 때 사진 한 장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면, 인생의 구덩이에 던져졌다면 우리의 인생의 지난날의 추억의 앨범에 사진 한 장을 꺼내서 다시금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인생이 구덩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지옥과 같은 곳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은혜의 도가니, 기도의 동아지로 건망증을 치료하는 학교로 바꿔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학교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가 잃어버렸던 주님을 찾고 구하고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은혜에 대해서 회복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감사의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어떠한 뜨거운 예배보다도 더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우리도 간혹 피아노의 은혜스러운 반주에 찬송을 하다가 강덕상에서 말씀을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다가 졸음이 오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도 없고 찬양대도 없고 기도하는 장로님도 없고 설교하는 목사도 없을 때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내 인생의 그 어떤 예배보다도 더 감격과 감동이 있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를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을 요나는 은혜의 도가니로 바꿀 수 있었던 놀라운 비결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일어났던 이 일을 칼럼 기사를 보고 전해드립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어린 자식 하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 이 아이를 위해서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아이를 지금까지 낳고 키우던 이 부인이 병에 들어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그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 어린 것 어떻게 키우나? 저 어린아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저 엄마가 죽으면 저 어린아이 누가 키워줄 것인가? 그때 주변 사람들에게 그 아이의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부인은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이 아이는 결국엔 고아원 보호시설로 맡겨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조금씩 그 고아원 보모의 손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이 고아원을 찾아서 이 아이를 볼 때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 이게 뭐냐? 결국 고아원에 가고 말았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고작 고아원이냐? 다들 혀를 차면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아원에서 조금씩 자라나던 이 아이가 부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고아원 맞은편에 있는 슈퍼마켓으로 아장아장 걸어 나갔던 것입니다. 슈퍼마켓의 앞에 배달에 보낼 박스가 몇 개 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박스 안에 그 아이가 들어가서 놀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슈퍼마켓 주인이 배달 주문이 들어왔는데 그 안에 박스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주문 배달을 주소로 배달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에 박스를 열어보니까 아이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잠에서 깨어나서 본 거예요. 깜짝 놀란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간 곳은 그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그 집 아이도 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 부부가 얼마나 마음에 상심한지 슬퍼하고 있는데 세상에 주문한 박스를 열어보니까 아이가 웃으면서 나오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슈퍼마켓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고아원 아이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들 부부가 이 아이를 내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하면서 잘 기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잘 자라났고 어른이 되어서 바로 이 칼럼, 이 글을 손수 이 아이가 청년이 되어서 썼던 것입니다. 그의 친어머니는 비록 그를 양육하지 못했지만 죽는 순간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 말은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신앙이 좋은 이 양부모의 손에서 잘
무럭무럭 성장해서 성공하고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통과할 때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왔을 때 원망으로 불평으로 보낸다면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빚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고 나를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런 섭리를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면 고난이, 시련이, 인생의 구덩이 같은 그 상황이 은혜의 장소예요. 은혜의 도가니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떤 수월의 뱃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인생의 구덩이에 빠졌을지라도, 아니 그곳이 지옥과 같은 곳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시고 놀라운 섭리를 예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요나처럼 기도학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건망증 치료학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감사학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물고기 뱃속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로 바꿔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을 냈습니다. 졸업장을 감사함으로 받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10절 마지막 절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니라. 아멘.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학교, 건망증 치료학교, 감사학교 아주 당당하게 졸업장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요나가 물고기에 머물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나를 어느 정도의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때문에 여기에 더 이상 물고기 뱃속에서 놔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이 졸업장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령해서 육지에 가서 하고 토해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이 향유고리에서 물에 빠졌다가 극적으로 선원의 구물에 잡혀가지고 배를 갈랐더니 거기서 사람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우리는 상상하면 그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 들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유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버립니다. 모든 고난은 끝났다. 졸업장 수료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때로는 이 지옥과 같은 삶일지라도, 물고기 뱃속,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는 상황일지라도, 웅덩이에 빠져있는 상황일지라도 그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학교, 건망증 치료학교, 감사학교로 바꿔버리는 충성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민족이, 나라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나처럼 수울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향하여 또다시 바라보면서
예비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제사를 항상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의 길로, 형통의 길로,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